Hola, sean muy bienvenidos.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33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태풍이 여러분의 심령에 강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망의 폭풍이 몰아쳐서 아담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태풍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 일으키는 역사, 생기를 주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그 신약의 그림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성취하는 메시아, 그가 바로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의 태풍은 바로 뭡니까? 구원의 적용입니다. 우리 삶의 적용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기업 위에, 우리 인생도 위에 적용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이 현재적인 이 현장에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목회가 되고 우리 선교지의 능력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휴스턴에서 강도가 좋은 차를 강탈하려고 날카로운 드라이브로 그 열쇠 그걸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이 험상궂은 이 키 큰 강도가 손에 들고 있는 드라이버로 주인을 찌르려고 했어요. 이때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순간, 격투가 벌어지는 순간 이 주인이 주먹으로 한 방 쳤는데 바로 강도가 기절했어요. 이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UFC 미들급 세계 2위의 챔피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무서운 핵주먹 테릭 루이스였습니다. 힘센 도둑이지만, 키가 큰 도둑이지만 이 테릭 루이스의 강펀치 한 방 맞고 완전히 기절해가지고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 강도는 임자를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성령으로 오늘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원수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방해하고 박해해도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풍파만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성령 태풍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첫째로 기쁨의 태풍이 되어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 했어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내 가슴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기쁨이 있죠. 예수님이 보낸 성령의 태풍이 바람이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에서 항상 서두에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이 결과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인생의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쁨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기쁨의 태풍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세 가지를 초월한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 가지 비결이 뭐냐? 첫째로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일 죽어도 내가 기쁨으로 숨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교두보 같습니다. 다리와 같습니다. 구원의 다리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깨어나면 찬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천국의 빛이 나를 완전히 감싸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이전에 이 세상에도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이를 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초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한탄하고,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고 한탄하고, 이웃이 악하다고 한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인생로를 완전히 전포괄적으로 몰아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토네이도, 기쁨의 돌풍이 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연합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토네이도는 언제 임하느냐? 연합한 사람에게. 리더십 퀄리티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성령님과 유기적인 연합으로 마치 전기기구와 전기가 연합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기가 꼽힐 때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 또 컴퓨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서 우리가 세계 정보를, 모든 세계를 여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의 능력입니다. 연합할 때 역사는 나타납니다. 성령님과 연합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얼굴에도 웃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이 꼬라선에, 멘탈에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에 이 결과가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웃음으로 암병을 고친다잖아요. 암세포가 완전히 깨진다는 겁니다. 웃으면 열이 나고, 열이 나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때 바람이 불면 강도가 한 방에 기절하듯이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은 기절투성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과학자들이 실린 내용입니다. 맹수들이 가끔 민가에 나타나서 소를 죽입니다. 소 농장 2,000마리 소가 있는데, 그래서 4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세 떼로 나누었습니다. 한 떼는 나눠서 엉덩이에다가 무서운 사자 얼굴을, 그 눈을 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떼에는 십자가를 엉덩이에다 다 그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떼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구팀이 와보니까 한 떼가 있는 무서운 사자 얼굴을, 그 눈을 그려는, 그 엉덩이 그려는 그 떼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그려는 그 떼는 5마리가 죽었어요.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은 그 떼에는 14마리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맹수들이 살금살금 다가와가지고 그 먹이를 딱 낚아챌 때에 딱 보니까 엉덩이에 큰 무서운 눈이 그려져 있으니까 들켰구나 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눈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올 때에
성령의 불같은 눈을 바라볼 때에 다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연동산에도 이렇게 맹수들이 공격을 못하는 그 봄으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눈은 동서남북 전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감찰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언급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이 기쁨은 모진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타나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인데 잠시 왔다가는 환난과 박해와 이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쁨으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쁨은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빼앗다는 헬러 단어는 아페레이. 이 뜻은 뭡니까? 없애버리다, 제거하다,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바람이 한번 불면은 악한 사단 마귀는 기절합니다. 완전히 다 나가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이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없으면 슬퍼하고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이 세상의 인생이 아니라 찰나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내 인생 끝날까지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동행하는 기쁨의 태풍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태풍입니다. 믿음이란 신뢰와 위험이라고 본해포 목사는 말했습니다.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한다. 인격적이지 못한 신앙은 하나의 미신적인 수밖에 없다. 본해포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포기. 믿음은 포기다. 믿음의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뭐는 뭡니까? 이름하라는 겁니다. 내 가정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 이름하고 내 인생을 이름하고 내가 아픕니까? 이 병, 이것까지도 다 질병까지도 다 이름하고 우리 자녀의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도 이름하세요. 맡기세요. 손주가 아픕니까? 손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각 응답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운동 중에서 코어 운동이라고 하죠. 코어 운동.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골반의 허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골반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몸 전체 중심을 잡아주는 운동으로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굿모닝 엑서사이즈,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라깼다 이러면서 이렇게 허리 운동, 그리고 두 번째 업다운 프랭크, 세 번째 브릿지 운동, 뭐 허리 옆으로 몸 올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운동이 다 몸의 균형, 중심을 잡아주는 운동으로 키워드로 나타납니다. 슈퍼맨처럼 날개 운동, 배를 땅에 깔고 두 손을 올리고 두 발을 올려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또 펴고 팔을 폈다가 오므렸다가
누워서 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하고 이 모든 운동이 몸의 중심을 잡아줘서 몸 전체를 건강해주는 운동이랍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을 중심을 잡아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은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 중심이 잡힙니다. 가정의 중심이 잡히고 자녀의 중심이 잡히고 기업의 중심이 잡히고 목회의 중심이 선교의 중심이 잡히는 이 무브먼트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중심을 잡으세요. 기도로 중심을 잡으세요. 기도로 가정이 기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앞에 단단히 서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하다 아이테오 요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형으로 언급되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간구하다, 지속적으로 주 앞에 요청하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태풍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즐겁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기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기도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다, 요구하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라. 그리고 밝힌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을 드러냅니다. 응답으로 치유합니다. 응답으로 우리를 일으킵니다. 응답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밝혀냅니다. 이 동사는 비밀을 밝히는, 알리시는 때, 직접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임했습니다. 이 때가 바로 뭡니까? 밝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밝히고 기쁨을 밝히고 능력을 밝히고 우리의 인생의 그 핵심,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방향이 어딘가를 밝히는 그러한 성령의 키워드가 움직일 때에 우리 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펼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원수는 첫째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요한의 원수가 누구냐?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인간을 숭배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이 정보가 새나가가지고 로마 군병에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채석장, 돌을 뜨는 곳에 노예로 가가지고 험한 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때에 영광의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천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을 기록해서 세상 7교회에 다 보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뭐라 합니까? 여기에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중보기도죠. 여러분 대접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선교지를 살립니다.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태풍이 불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목회, 여러분의 선교지가 행복하고 열매가 가득한 가을날에 놀라운 풍요로운 축복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유튜버가 구독자가 40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는 잘못된 겁니다. 헬륨 풍선을 많이 묶어서 이것을 반려견 강아지에 묶어서 공중으로 여행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헬륨 풍선이 터지면 강아지는 땅에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400만 명이 들어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SNS 동물 학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물복지단체에서 고소를 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끝내 모든 청취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이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평가를 기다린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방, 남들에게 신경을 안 쓴답니다, 여러분. 환경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기도의 태풍으로 성령께, 하나님께 신경을 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생명의 터닝포인트에서 시작된 새 바람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멘톨입니다. 당신은 곧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이 모멘톨이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멘토 도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영원토록 파송하신 성령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 가족을 이끌고 기업을 이끌고 일으키고 그리고 선교제를 일으키고 목회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악명이 높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때에 케파 셴팡기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는데 7,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부를 비판하는 선교를 가끔 했습니다. 이 독재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 알려지자 부활절날 5명의 비밀경찰을 이 교회에 특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경찰이 예배드리는 거 와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목사를 체포해가지고 결단을 내리려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그 기밀을 알아차리고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2분간의 여유를 달라. 내가 2분 동안 기도하고 나를 죽이든지 끌고 가든지 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2분 동안을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간다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우간다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국민들을 자유를 주세요. 우리 조국의 땅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찾아온 이분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이럴 때 5명의 비밀경찰이 같이 울었습니다. 성령 임해서 감동받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못 본 것으로 하겠소.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성령의 기도로 목사님도 살고 7,000명의 교인들도 안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태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의 태풍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겨내리라. 세상은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현장 믿음이라는 겁니다. 현장 믿음.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의 일, 고통당하는 일을 이 세상의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기도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안에는 삼중 이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의 이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성령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 나가는 승리의 태풍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정치적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이 아니고, 니카오란 이 말은 영적 승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악한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 이 악한 악령들의 그 세력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뭡니까? 승리의 태풍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의 태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왜 왔습니까? 이 땅에 어둠의 세력, 이 땅에 죽음의 세력, 이 땅에 죄악의 이 검은 돌풍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왔습니다. 우리 성령의 태풍이 불 때에 우리 심령이 기쁘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목회가 잘 되고 우리 선교제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만 가지 역사가 주님 안에 형통하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